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비해서 인간은 피조물 가운데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졌지만 인간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요한합니다. 인간이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 또 인간이 이룩해낸 역사들이 대단하죠. 그렇지만 인간이 범접하지 못하는 문제는 더 많습니다. 이런 속에서 인간은 절망하게 되죠. 낙심하게 되고, 일생을 사는 동안에 이런 절망과 낙심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끝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죠.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경을 쓰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거라고 저는 늘 성도들과 함께 나눕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목으로, 내 관점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보면 요건 만만한 일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의미, 영적인 의미,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죽음의 순간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죽음은 이것은 새로운 영원한 세계에 대한 시작이지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런 면에서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인간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끝이에요. 죽음은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절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도 보세요. 요셉의 역사를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요셉이 절망적인 순간, 정말 인간적으로는 여기가 끝인가 보다 하는 순간을 여러 번 겪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그 절망적이었던 순간이 절망으로, 비극으로 끝나지 않아요. 요셉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절망적이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끊임없이 요셉의 일생에 그 등장하는 그 수식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스럽고 어려운 일들 꽤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아무 걱정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이에요. 젊으면 젊은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걱정이에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인간은 문제 덩어리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망적인 순간에 낙심하고 주저앉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또 미래의 비전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모든 상황을 능히 이겨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일어서셔야 될 것이고요. 파이팅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세요. 요셉이 17살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요. 귀공자가 졸지에 노예가 되잖아요.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은총을 입어서 모든 전권들을 다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을 받아서 옥살이까지 하죠. 노예로 팔려가서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다가 소위 강간범으로 걸려서 감옥에 갔다. 요셉을 더 이상 누가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거기가 끝 아니겠어요?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는 거기가 끝이에요. 더 이상 안 돼요.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결국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 7년 흉년, 풍년 7년 흉년이라고 하는 이 위기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대굽 제국의 바로 밑에 권력을 가진 총리가 됩니다.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이게? 여러분, 절망을 절망으로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도 계시고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끝내시기 전까지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게임은.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미리 그 지레짐작으로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의 일생에서 그 같은 절망을 뚫고 넘어서 이렇게 엄청난 위치를 그가 차지하고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얼마든지 역전의 역사가 있고요, 얼마든지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는 절망이에요. 그렇지만 그 절망이 사흘 만에 소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잖아요. 바꿔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총리가 돼가지고 여러분 흉년이 들었을 때 지금 애굽 백성들에게 곡식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나안에도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도 흉년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여러 가지 묵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야곱이 애굽, 곡식이 풍성한 애굽으로 자식들을 보내서 곡식을 사오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기 12아들 가운데서 베냐민이 빠져요. 베냐민을 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아꼈기 때문에 혹시 요셉이 잘못됐는데 베냐민까지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니까 그 먼 길을 베냐민은 빠뜨립니다. 안 보냅니다. 그래서 10명의 형제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세요. 요셉이 보고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완전한 반전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잖아요. 은 20에. 이때 얼마나 요셉이 울부짖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한 반전이 일어났어요.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려 지금 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보세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그랬습니다. 왜 모르겠어요? 7살 때 헤어졌던 형들인데 딱 보니까 형들이야. 모르는 채 합니다. 그리고는 어디서 왔느냐? 신상을 물어봐요. 여기 8절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데 형들은 가마득히 요셉을 몰라보는 거예요. 요셉이 죽었다고 여겼겠죠. 그런데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요셉은 확실히 꿈의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간직한 사람이 맞습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17살 때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7년 동안 13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그리고 7년 동안 풍년 관리를 하고 지금 7년 흉년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 요셉의 나이가 37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7살이 나와서 37살이 됐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20년 동안 요셉은 한순간도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간직하고 늘 묵상하고 옥중에서든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노예로 일을 하든 항상 꿈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 요셉, 꿈의 사람 요셉.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간직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0절, 9절 이하에 보면 요셉의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요. 그래서 그 모든 요셉이 없어진 과정을 실토하게 만들죠. 그리고는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구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다 볼모로 여기에 남고 한 사람만 가서 네 아우 데리고 와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풀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함께 3일 동안을 가둡니다.
이 완전한 역전의 역사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한목으로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절망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운 순간들, 또 절망적인 순간들,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 시련의 문제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